정보도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묵상 혹은 생각이다. 이것은 없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입력된 정보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먼저 입력되어야 한다.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정보들을 다시 꺼내어 생각함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희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소망을 주며 은혜를 준다. 그러므로 이 영적 묵상, 생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묵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위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묵상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다. 복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고 형통함을 가져오고 감동과 변화, 위로, 자유가 모든 묵상에서 온다. 자, 묵상의 의미. 묵상은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특히 여기 영어에 보면 meditation, 또 meditate, 이 말은 치료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 기록한 대로 공부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묵상은 진리를 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진리를 찾아내고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진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근데 묵상을 하려면은 안에 진리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금맥을 찾으며 다른 이는 금을 캐낸다. 공부란 따뜻함이나 영향력이 적은 겨울 해와 같지만 묵상은 마음이 얼어 있을 때 그것을 녹여주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겨울 해와 같다. 표현을 참 잘했어요. 공부하면서 막 감동이 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묵상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줘요. 감동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감동의 눈물도 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이런 소통이 없기 때문에 삶이 신앙의 감동이 약한 거예요, 이게. 꼭 설교 시간에만 뭘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설교 시간에는 뜨거운 감동이나 이런 면보다도 어떤 지식적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속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묵상은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메디켈로스라는 단어로 약,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해요. 약이 몸에서 녹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때 치료가 되듯이 거룩한 언어들이 묵상을 통해 우리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 때 비로소 우리는 교화되고 온전히 내 것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보다 암송해가지고 묵상할 때 오는 깨달음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그게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공부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 암송하는 말씀이 훨씬 생명력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하는 말씀이. 자, 묵상할 주제들을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참 내 모습에 대한 묵상이에요. 참 내 모습. 이걸 못 찾아가지고
항상 힘들어했고 방황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찾으면 행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십자가 묵상, 임마누엘의 묵상, 천국의 묵상, 말씀 묵상이에요. 자, 참 나에 대한 묵상. 항상 묵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참 모습에 대한 묵상이다. 지금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나의 참 모습이에요. 나의 이 모습을 묵상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을 승리할 힘을 갖게 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찾으려고 찾고자 하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나의, 하나님이 알려준 참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묵상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존재하게 되는 시작점이에요. 묵상의 출발점은 창세 전이에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하기 전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때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보좌 앞에 거룩한 책이 있고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하죠. 하나님은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줍니다. 내 안에 보물을 하나씩 담아줬고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그분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너는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환호한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신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근본이 없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기뻐하신 가운데서 선택되어 세상에 온 자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나의 모습들을 항상 묵상하자. 그리고 자신감을 갖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장점들을 찾아 살자. 나 역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소외된 가운데 나를 학대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 있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그리고 오늘까지 5가지 보물들을 활용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 보물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며 살고 있다. 이 속에 나의 자존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거를 심리치료에서는 연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대시고 자 지금부터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처음에 만난 그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쭉 읽어줘요. 그리고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당신을 찾으셨고 기뻐했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고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유일성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인격성을 담으시고 이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존재로 만드시고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당신의 참 모습입니다. 이거를 쭉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묵상이 훈련이 딱 되면 자기 학대에서 벗어나요. 그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거 쓸모도 없고 나 같은 거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생각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다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본질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다음에는 십자가 묵상이에요. 십자가 묵상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죠.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는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당하신 예수를
묵상하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묵상과 생각은 같은 말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당하신 일을 생각하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그게 기쁨이 돼요. 그 받는 고난이 그게 즐거움이 돼요. 거기서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이 묵상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묵상은 치료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이 영적 묵상은 묶인 데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의 못 박힌 현장이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본질적 죄인이 되었고 세상에 와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정신적 질환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선과 함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으나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대속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형벌을 받게 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형벌을 담당했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 5번의 불법 재판을 받았고 그는 대신 채찍과 멸시를 받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26장, 20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분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다. 자, 로마서 5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며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되며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들은 회복된다. 그리고 이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 예, 십자가를 묵상하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십자가를 묵상하라.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역시 어리석게 행동하며 괴로워할 때 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살려준 것은 바로 이 고백이다. 그래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마음의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치 나만 버림받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이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신 예수의 모습, 고통받으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신 그분의 모습,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모두 싸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외로워하고 우울해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느 날 나는 길 가운데 서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를 생각하면서 한참 서 있었던 일이 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이내 그러면 그렇지 누가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우울하게 하고 있었다.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음성은 내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다.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다.
그분은 결코 나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우리 선택할 때부터 이제 같이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옆에 계셨고, 어머니 태안에 잉태될 때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곁에 계셨고, 나의 부모는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들은 내가 잉태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알고 난 후에도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보셨고 나의 잉태 과정을 총지휘하셨어요. 우리는 부모를 탓하면 안 된다. 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 그들 역시 상처받고 고통받는 존재들이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적인 상처들이 있고, 그들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받는 상처들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신을 사랑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영하고 기르고 하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부모들은 모른다. 나의 잉태하는 순간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그분은 그날 그 시간에도 내 곁에 계셨고 나의 잉태와 탄생까지 총지휘하셨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오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그분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자, 다윗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고백했죠.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가고 계시는 그분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고 믿음을 갖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선택하는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 임마누엘의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시간을 회복하라. 그러면 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묵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쭉 지난날에 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던 그 시간부터 쫙 생각하면서 옆에 계실 그분, 그리고 이제 태어나 성장하면서 순간순간 나를 만나셨던 그분, 내가 사명을 다 버리려고 할 때 길에 서서 나를 붙잡으셨던 그분,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거기서 나를 도우셨던 그분, 이 그분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순간순간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천국을 묵상하라. 부자는 보물을 쌓아둔 창고를 묵상하면서 웃는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을 잘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 기업을 보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혔을 때도 그는 웃었다. 왜?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기 때문이다. 성경은 천국의 백과사전이다. 계시록 21장 1절로 5절까지는 22장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기록한 내용이다. 새로운 세상, 그 나라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죽음과 눈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세상, 천국,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의 성전,
성도들의 기업, 하나님의 보좌 앞 들러나는 생명수의 강과 강자 위에 있는 수많은 생명나무들과 과실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처소와 기업들,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필자는 이날까지 35년 이상을 천국을 연구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꿈이 실현된 나라다. 이 나라를 묵상할 때 가장 행복하다. 세상 것들을 쳐다보면 실망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 나라를 묵상할 때는 희망이 생긴다. 오늘의 삶이 즐겁고 사랑스럽다. 하루하루가 귀하다.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할 때, 세상 것들이 사라져갈 때, 남과 비교되어서 자기 모습이 처량해지고 우울해질 때 천국을 묵상해보라. 당신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며 당신의 심리적 질병들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며 성경 66권은 이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근데 이게 묵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천국을 가보거나 갔다 와서 가보고 오거나 아니면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을 그림화해서 내 머릿속에 담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해야만 천국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네. 십자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7장 이걸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묵상들을 매일 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런 묵상을 가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힘들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방향을 모를 때 말씀을 묵상해보라.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문자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못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암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게 떠올라요. 예.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미 부딪힌 일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환경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 특히 기적을 만들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암송하거나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활용해서 아름답게 승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묵상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행복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생각의 기능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다시 꺼내서 활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기능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덮어놓고 부정적 생각에 매여서 탄식하지 말고 생각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영적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네, 바로 이 5가지의 묵상을 바랍니다. 자, 묵상의 의미는 뭐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사색하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를 다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영적 묵상의 5가지. 첫째는 뭐예요? 나의 자신에 대한 묵상. 두 번째는 십자가 묵상. 세 번째는 임마누엘.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묵상. 다섯 번째는 생각의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생각은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 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메모리를 시키고 필요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묵상을 해요. 그럼 그게 다시 끌려나와. 끌려나와서 나에게 생동감 있는 감동을 선사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이 주제들을 묵상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외치기 시작. 자, 52주 적용하기, 생각하기 15장. 자, 여기서는 이제 52주 우리 주제를 이제 묵상의 소재로 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주제는 G7 전체를
이제 주제별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2주 이것만을 다 암송하고 이거를 생활 속에 사용을 해나가면 G7 다른 거 공부를 못했어도 내가 실제로 G7 하나님 형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네. 생각은 뭘 만들어요? 행동을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G7을 훈련하는 동안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52주제예요. 이 52주제는 G7의 핵심적 실천 내용들이에요. 공부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지만 이 주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쯤은 이 50의 주제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외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각 속에서 작동될 때는 52 주제를 실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자, 10가지씩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죠? 암송하기. 본문 말씀이나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 중요 성경 암송하기나 일주일에 하나씩 중요한 명언이나 이런 거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두 번째는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재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재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야. 존귀한 자, 거룩한 자야. 외치기. 천재처럼 살기로 결심하기. 나는 뭐뭐다. 고로 나는 뭐뭐 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다. 고로 나는 존귀하게 산다. 그런 말이죠. 자, 먼저 인사하기. 자신, 가족, 타인, 만물. 요거는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먼저 인사하기. 먼저 인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임상을 해보면 어떤 때는 딴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가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도대체 뭔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먼저 하면 일단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더라도 나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한 일, 축하할 일, 성공한 일, 수고한 일, 축하하기, 자기 칭찬, 격려하기, 상대방 칭찬, 격려하기. 이게 바로 다 뭐예요? 셀프 힐링 하는 거예요. 셀프 힐링. 그래서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방법을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5가지를 적어서 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잘한 일을 찾으면 사람은 그것 자체가 치유예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해? 병은 항상 못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실패한 일 격려하고 지지하기예요. 실패한 일 격려하고 지지하기. 자, 그 다음에는 Y를 하우나 화소로 바꾸기.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Y를 하우나 화소로. 특히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데는 Y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할 때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어떻게라는 질문이 훨씬 더 다양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면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면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상대방이.